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하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클리닉을 다녀오면서 시편 말씀을 공부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설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전에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이 시편을 볼 때 시편 하나만, 예를 들어 23편을 보면 23편 하나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이 지금처럼 장과 절로 나눠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551년에 장과 절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올 때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1551년에 스테파누라는 사람이 교부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성경을 장과 절로 찾기 쉽게 그렇게 출판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스테파누라는 사람은요, 파리에서 리옹까지 가는 마차 안에서 호롱불을 켜고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장과 절을 일일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중하게 나눈 게 아니에요. 급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과 절이 조금 애매한데 나눠진 것도 있어요. 누가 보기에는 여기서 끊었으면 좋은데 그분은, 이 스테파누라는 사람은 조금 애매하게 끊으셔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처음 이 신구약 성경이 장과 절로 나누어서 출판된 해가 1555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쓰여졌잖아요. 시편이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여러분,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거 아세요? 1장부터 41장까지가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1장부터 41편까지가 처음 온 거예요. 장과 절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처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 읽어봐야 23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한 권 전체는 다 못 읽는다고 하여도 23편 앞에 있는 22편과 그리고 24편 정도까지는 읽어봐야 23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먼저 한번 펼쳐보세요. 22편 1절. 네, 거기 없어요, 집사님. 그냥 성경책 한번 보세요. PPT에 안 나옵니다. 자, 22편 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22편이 어때요, 분위기가? 매우 힘든, 매우 처절한 탄식.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말하냐면 6절을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정말 극심한 그 밑바닥의 상황에 지금 시편 저자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보시면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 16절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탄식을 지금 2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 저자가 23편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탄식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나서 23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정말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고 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을 느끼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셨구나. 시편 저자는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지 시편 23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22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23편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고백인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번 정도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평균 2000번은 넘어진다고 합니다. 2000번은 넘어져야 아장아장 걸을 수 있대요. 생각보다 횟수가 참 많죠.
그래서 한 2, 300번 넘어지면 그래도 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2,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아장아장 걷는 정도가 된대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가 넘어질 줄 알지만 아장아장 걸을 때 야 넘어지니까 위험해라고 말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지니까 걷지 않도록 시키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은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1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상반절 때문이 아니라 하반절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좋아서 1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데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목자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대요. 해가 들어오지 않고 침침하고 어두컴컴한 곳. 그래서 누가 봐도 위험한 장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자가. 그 정도로 위험한 길을 갈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의 위기가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부도 직전에 놓인 상태,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 인생의 어려운 막다른 길을 만나서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 이러한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목소리, 23편 기자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22편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데 이 어체와 문체가 밝다고요. 어둡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22편을 먼저 지났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도대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골짜기를 지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노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골짜기가 머무는 곳,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이고 다녀가는 곳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22편을 이해하고 23편을 보니까 앞에 있는 1, 2, 3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22편의 과정을 건넌 사람이 23편의 4절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거나 혹은 거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속에 이사할 주소가 몇 군데 나와요. 이사할 집 주소가 나오는데 2절을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이라는 주소가 나오고요, 쉴만한 물가라는 주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에 머물고 싶죠. 이 집에 영원토록 오랫동안 살고 싶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이 집 주소에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내 집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교회 앞으로 집을 이사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도 또 이사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설령 돈을 주고 그 집을 샀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또 사업에 위기가 생겨서, 또 회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그곳이 내가 영원토록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사 가야 될 곳인데, 다음에 이사 가게 될 곳이 어느 곳이 될 수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우리 모두 다 월세 살고 있고 전세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은 저 위에 있어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이사 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푸른 풀밭에 거주하든지 쉴만한 물가에 거주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주하든지 간에 이 모든 장소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장소가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거쳐가는 이사해야 될 집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될 때가 있고, 또한 나는 들어가기 싫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머물러 살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사만 다니며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 내 집, 진짜 집 주소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의 집은요, 다 이사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이사 갈 필요 없는 집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 여러분 거기서는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푸른 풀밭에 살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에 살기도 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는 살고 싶지 않지만 살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날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할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기 전까지, 진짜 내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의 형통의 날과 공고의 날이 왔다 갔다 하며 걸어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읽을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놓으셨대요? 병행해 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것이 먼저 오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나중에 오는지 알지 못하도록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형통 다음에 무조건 공고함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공고한 인생 다음에 무조건 형통과 축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형통 오다가 또 형통 오다가 갑자기 공고가 찾아와요. 또 어떤 인생은 인생의 공고함이 오고 또 공고함이 오고 또 공고함이 오다가 어느새 갑자기 형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게 하셔서 이 다음에 어느 것이 찾아올지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영원한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이사 다니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떵떵거리고 살려면 공부라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직장 가서 밤새 일하고 고생하면서 돈을 모읍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양이요, 자기의 길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대열에 이탈해 가지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짓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목자가 인도해서, 목자가 이끌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이 푸른 풀밭에서 풀어놓고 그 풀을 먹게 합니다. 양들에게 풀을 먹여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거주해서 풀을 계속 뜯어 먹으면 이 풀이 씨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은 풀이 또 자라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밭을 찾아 이동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을 넘으면서 골짜기라는 험난한 지형을 넘어가면서, 때로는 강을 넘으면서, 높은 산을 넘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또 다른 풀밭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양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인도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을 지나야만, 그곳을 통과해야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창대하게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을 때까지, 분명히 약속을 받은 인생인데 아들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딸은 하걸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 왕한테 넘겨주기도 하고요,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요. 약속은 받았지만 온갖 인생의 풍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푸른 풀밭만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창세기 47장에서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내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조상들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약속을 받은, 야곱도 약속받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동일하게 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다녔으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늘 푸른 풀밭이 아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모두가 다 건넜다고요. 그렇게 사랑받은 성경 인물도 말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푸른 풀밭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떠나셨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인생의 목표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만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두 번째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 여러분 드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함께 계실 거면 계속 푸른 풀밭에서만 함께 계시면 되지. 왜 하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계신다고 말하냐.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이제 막 결혼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면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갑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 신혼부부가 이 남편이 내 남편이고 이 아내가 내 아내다. 우리 둘은 평생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 사람밖에 없다.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언제냐면 신혼의 달콤함이 묻어 있을 때가 아니라 같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함께 통과할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이 남편이 내 남편이구나. 나는 이 아내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직장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건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서로가 그래도 나는 남편밖에 없구나. 나에겐 아내밖에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의 진실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고 난 뒤에 정말 부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평온하고 인생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물 가운데를 지나봐야 알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불꽃 가운데를 지나가 봐야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였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는 내 힘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양들은 그 골짜기를 전혀 벗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양은 어리석어서요.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목자가 있을 때 그 양을 인도해 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누구라도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망의 묻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어요. 사람을 공격하죠.
그럼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나 혼자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이 절호의 기회예요. 그 기회에 사탄의 장난에 녹아나고 사탄의 장난에 속아서 내 인생이 너무 외로워라고 고백하지 않는, 나 혼자 걷고 있어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절호의 찬스를 외롭게 만들어버리면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서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며 매일 외로움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외로움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함께 계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부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이놈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나 떠나서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안위하신다라는 말은요,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게 지키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 안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4절의 말씀 또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4절만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23편의 핵심이 1절이 아니라 4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의 나를 안위해 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해로움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로움이 있을 거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로움이 있을 거지만 그 해로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귀신의 집이 있죠. 3년 전인가요? 우리 애들하고 지우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는데 거기 귀신의 집은요, 자유이용권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돈을 또 5,000원을 내야 된대요. 너무 비싸서 안 냈어요. 안 들어갔는데 귀신의 집에 보면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냐면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쌍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귀신 소리도 나고 귀신 분장한 사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요. 그렇게 마지막 출구까지 통과해서 나오는 게 귀신의 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돈 주고 서 있어요. 저는 거기를 돈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서운 데를 왜 들어갑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귀신의 집 무서운 데를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서 있어요. 그죠? 순서 기다리면서 웃으면서 옆에 친구가 떠들면서 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무서운데 그 무서운 데를 돈 주고 들어가면서 이제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웃으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분명히 무서울 거지만 어떤 해로움도 나에게 미칠 수 없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뭔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서운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해를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본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로움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서도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거기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해로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 해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두 개가 나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목동에게 지팡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지팡이가 뭘까요? 이렇게 짚고 걷는 거, 이게 지팡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목동은요, 그냥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라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들어요. 그 지팡이 용도가 뭐냐면 양들이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이 길다란 지팡이로 목을 거는 거예요. 목을 거서 끌어가지고요,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게 지팡이입니다. 구부러진 대로 목을 걸어서 끌어와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양들을 바로잡아주는 게 목자의 지팡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양과 같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요, 환경과 조건을 막아서 인도해 주시고요, 요셉처럼 꿈으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울처럼요,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에 환상을 보여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목자의 인도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랍니다. 발에 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에 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 바로 앞밖에 안 보여요. 근데 발 바로 앞은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발에 있으면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길에 빛이 있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앞도 인도하지만 우리 인생의 저 멀리도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10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 앞도 인도하고 내 멀리도 인도해 주시니까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넉넉히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 이게 말씀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긋난 길로 가다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막대기가 나옵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그야말로 막대기입니다. 짐승들이, 맹수들이 찾아올 때 방어하는 무기가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때리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양들이 맹수로부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지팡이와 여호와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길이 낯선 길이 아니라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목자가 데려가시는 골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24편을 펴보세요.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영원한 집을, 영원히 거할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편 저자가 24편에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영원한 집을 깨닫고 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곳을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영원할 집 주소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인생,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보통 사람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주저앉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저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22편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었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이유라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살지라도 푸른 풀밭에 살지라도 쉴만한 물가에 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거할지라도 영원히 내 집을 바라보며 영원한 내 본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